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헌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다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특별히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복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헌신 예배라고 해서 우리 헌신이 끝나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헌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헌신의 믿음, 헌신의 자세, 헌신의 마음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비록 헌신 예배가 끝이 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신앙 속에 올 한 해 헌신의 영성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993년 1월 20일은 미국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기억을 잠깐 되돌려서 1993년 1월 20일 그날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뉴스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 화이트 하우스에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 더 크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망 기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드리 헵번은 영국 배우였습니다. 영국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보다도 더 크게 헤드라인 기사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사에 초청을 받은 미국의 또 다른 유명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는 미국과 영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양쪽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국의 대표하는 배우로서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드리 헵번의 장례식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느 쪽을 가실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어디에 갔을까요? 오드리 헵번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문을 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 천사를 갖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파는 기업 중에 하나가 티파니라고 하는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그녀의 죽음에서 티파니 기업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잠들다. 그리고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별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녀 사진 한번 보시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름답죠. 눈이 부실 정도로 청순하고 아름다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녀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영화를 이제 만들 때 전속 패션 모델로 그렇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하나가 세계의 만인의 여인으로 등극시킨 유명한 사진이기도 해요. 이때 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닮고 싶어서 한동안 전 세계 여인들이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감아 올리는 것이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따라한다고 머리 잘못 올렸다가 오드리 헵번이 되는 게 아니라 오드리 헵반이 됩니다. 아마 그녀를 대표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다면 로마의 휴일일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화보를 보면, 자, 남자 그레고리 팩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 장면 때문에 이 장소가 전 세계에
소위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지가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장소를 들르고 이 계단에서 나 잡아봐라 한번 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 그녀가 1989년 그녀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아름답고 눈부시고 보석과 같은 영화의 무대와 다르게 또 다른 무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삶은 바로 이제는 헌신적인 바로 봉사 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아들,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녀는 이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녀의 헌신의 삶은 무려 그녀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13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 이 사진은 그녀가 62살 때 1992년 소말리아에서 활동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자비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도 그는 기쁘고 즐겁게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라도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과 봉사 때문에 그녀 안에 대장암이 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뒤늦게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명망 있는 의사들에게 또 그녀를 살리고 싶은 많은 의사들이 서로 나서서 그렇게 진찰을 하고 돌봐주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말합니다. 한 3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전혀 낙심한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 더 있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이 일을 하십니까? 이때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봉사와 헌신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주신 소명, 헌신에 대한 기쁨과 확신은 더 커져갔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날에 그의 전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녀가 한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그리고 그 중략을 좀 뛰어넘어서 흐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한동안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바울이 소개하는 그래서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한동안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된 또 저도 잠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그녀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총 3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로마가 복음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에 대한 기도 제목,
로마에 대한 열망,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이었죠.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그는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동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기를 꿈꾸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아마 로마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꿈을 꾸었던 아마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가 복음화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았던 세계 모든 그 무역길, 그런 길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라는 식민지의 한 종파에 불과하다고 여겼고 당시 기독교는 로마가 보기에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우습고 그리고 힘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64년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범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정도는 마치 짐승을 칼로 도력을 내는 광기에 든 백정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에서 한창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광기에 미친 살벌하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그의 복음의 마음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고 전도를 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 로마인들은 그의 순교는 헛된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로마에 뿌려진 바울의 순교의 피는 마침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로마가 313년에 되었을 때 소위 밀라노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도록 내리는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92년에 로마는 마침내 국교를 기독교로 전명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로만 가도, 로만 하이웨이를 통하여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보았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기뻐했을까요? 비록 바울은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자신의 헌신과 기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은 때가 되게 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비전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 성도들의 씨앗과 땀과 기도와 그 수고가 우리 시대의 당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시킨 이 헌신을 그는 결코 혼자 사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에 37명의 이름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각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헌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목적은 동일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거죠.
우리의 헌신의 직분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다르고 영역도 필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역도 다르고 그러나 목적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이 37명의 이름들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분들의 한 분 한 분 면면을 다 살펴보면 한 분당 1시간의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많은 헌신들은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하실 터이고, 그래서 하나님 알아주실 터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름들만 살짝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름들을, 바울을 복음화 시켰던 사람은 단순히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바울을 복음화 시켰던 아름다운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 이름만 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하고 성경만 보십니다.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 16장 1절에 우리 자매 베베를, 그에 대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 영과 한 믿음이 되어서 바울이 동력이 되었던 두 사람. 3절에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네도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에베네도, 세 번째 사람 에베네도. 그리고 6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마리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름은 우리가 다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가 이 이름은 우리가 부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다시 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마리안 수고를 어떻게 필력으로 다 남길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아실 터이고 이름을 남깁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랬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참으로 존중이 여길 만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기품이 있고 젠틀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 사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함으로 본인들의 신앙과 인품도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 암블리아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앞으로 가십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특별히 가슴에 두고 더욱더 사랑했던 암블리아. 7절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동력자인 누구와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에 보면 두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은? 인정함을 받은 주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 사람. 누굽니까? 아벨레. 그리고 누굽니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 11절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수에게 또 이름을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와 두루베나, 그리고 누구? 두루보사, 그리고 또 버시. 13절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 여러분 13절 루포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바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에 누가 나오죠? 총 5명이 나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흐메와 부드로바와 흠하가 나옵니다. 15절에 또 4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빌림로고와 율리아, 네로와 울룸바가 나옵니다. 21절에 여기에 이제 또 4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와? 디모데,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 여러분, 이름만 기록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결코 여러분 이름만 부를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옳은 소리 하는지를 왼수는 모르게 헌신한 그 수고는 책을 남겨도 책을 몇 권 정도 남길 정도로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22절입니다. 누구도 더디오. 23절입니다. 누가 나오죠? 가이오. 그리고 누가 나오죠? 에라스도. 그 다음 19번째, 그 다음에 이름을 남게 될 사람이 누굴까요? 매 시대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로 작정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자, 저는 그 다음의 이름은 여러분과 제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다시 한번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보십시다. 이게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 사진, 어느 사진이 더 아름다운 얼굴인가요? 자, 자세히 못 보셨나요? 자, 그 전에 사진 보이시죠? 이 얼굴과 이 모습과 이 모습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군지 이사야 52장 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시간과 생명과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